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죠. 먼저 몇 명을 물어봅니까? 하나님,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 정말 의인들도 악인처럼 멸하시겠습니까? 몇 명이요? 50명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5명이 제한 45명도 구원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십니다. 40명도 30명도 20명도 마지막에 몇 명까지 물어봅니까? 10명까지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 좀 이상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질문하는 게 신뢰가 아닐까?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 근데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질문을 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질문을 끊지 않으시고 대화를 멈추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이 질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아멘. 사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을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비밀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아무에게나 말씀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미 나는 아브라함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내가 이런 거를 말할 정도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라는 것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죠. 마음이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신뢰하는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정보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게 있는데 너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 난 너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언제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언제든 물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친절하게 답해 줄 거야. 그것을 답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죠.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많이 보시죠? 요즘 유튜브는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한 것을 넘어서 내가 정보를 검색할 때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떤 걸 사기 위해서 리뷰를 찾아보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질문이 있거나 아셔야 할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AI를 요즘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쁘시겠지. 하나님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기인하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저도 말씀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노아 방주 얘기 말씀드렸죠. 노아는 기다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믿고 신뢰한 사람은 끝까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데, 내 삶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내 가정에, 이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묻는 사람, 질문하는 신앙이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몰아세우지도 않으세요. 제가 오늘 점심을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청년과 밥을 먹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이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질문이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가 다른가요? 교회에서 이런 용어, 은혜는 무슨 말인가요? 성령은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런 용어들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설레요. 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구나. 전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났습니다. 저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믿음의 신앙 가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앞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의 가정은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묻는 사람에게 지금도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실 때 이 음성이 들리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하러 떠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어요. 오늘 18장 22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움직임이 드러나요. 떠나는 것이 있고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장면이 참 묘합니다. 두 개의 움직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근데 아브라함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나눌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여러분, 이게 서 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리를 지키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 문제가 있고 그대로 물러서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내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 그냥 그렇구나, 우연처럼 지나갑니다. 사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되거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곳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건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세요. 관계 안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묻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멈춰서서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 말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서 있는가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명쾌한 답을 얻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답을 얻기 전에도, 질문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살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점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답을 얻으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질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누구를 염두에 둔 건가요? 내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조카 롯도 거기 있고 의인들이 있다면 악인들과 함께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망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10사람이라도 있다면 20사람, 그래서 50명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곳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악인과 의인을 같이 다루시는 게 맞습니까? 신앙이 얕을 때 질문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중보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이곳으로 점차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전을 묻지 않죠. 자기 손해도 계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만해라, 네가 뭘 알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피조물 네가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 의로운 한 사람 귀히 보시잖아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같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김받은 그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찾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을 막 흔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흔들어내서 하나님 막 어떻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한데요.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와 도란도란 말씀의 얘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는 눈이 안 좋으셔서 성경책을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경책 보셨으면 이 세로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 저희 할머니 되게 많았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읽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할머니가 그 눈이 안 좋으시니까 이 성경을 외운 것만 보시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머니와 성경을 읽고 나누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믿어지는데 어떡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할머니께 한 번 여쭤, 할머니, 하나님 말씀 다 믿어져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니,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가, 난 이 하나님 말씀 다 믿어진단다. 그래서 똥강아지라고 저한테 항상 하셨는데 이 똥강아지야, 너도 하나님 말씀 꼭 믿으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참 저희 시대로 오면서 이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저희 시대로 오면서 어떤 게 바뀌었냐면, 비판적 사고를 해라, 이거 보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라.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아멘입니다 라고 됐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시대에 사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나도 순종하려면 마음밭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물으면 어떤 대답이 오냐면, 왜요? 굳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이 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지금 어린 자녀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함께 질문하며 씨름하는 그 씨름의 흔적들이 있는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그 씨름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 하람이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질문이 많아졌어요. 아빠, 이거는 자동차예요? 아빠, 이게 책상이에요? 아빠, 이게 의자예요? 막 물어봅니다. 근데 모르는 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걸 물어봐요. 뻔히 알면서 아빠, 이게 소방차예요? 물어봐요. 소방차 맞아. 소방차지. 아빠, 이건 소방차예요. 맞아, 소방차야. 근데 아빠, 이게 소방차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하람아, 이거 알고 있는데 왜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씩 웃고 도망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나 봐요. 그래서 막 물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제가, 부모는 질문을 막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질문을 막지 않아요. 너가 아빠한테 물어보는구나. 아이가 왜 질문할까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나 말해도 돼요? 그냥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그런 마음들이 요즘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모든 답을 아이가 다 이해할까요? 못하죠. 설명해줘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래도 아빠는 알 거야. 엄마는 알 거야. 내 말 들어줄 거야. 이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신앙의 후퇴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신앙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질문은 관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드러내 주세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박건호 목사님께서 우리 반세매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물을 때 하나님 의로우신데 의인들도 이렇게 악인들과 심판받는 게 맞습니까? 삿대질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겸손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보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을수록 겸손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티끌과 같습니다. 27절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나 티끌 같은데요. 난 재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셔도 저 아무런 할 말 없거든요. 그런데 감히 제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겸손히 등장합니다. 50명 했다가, 그러면 50명이, 그래,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 구원할게. 45명. 몇 번을 한데도 물어볼수록 아브라함의 고백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나 티끌과 죄와 같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도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히 물을 자격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담대히 고백하거든요. 겸손하지만 담대히 해요. 제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을 때 존대를 가르쳐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저한테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관계죠.
제가 제 아이에게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너 선 넘으면 안 된다. 어른이고 아빠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존댓말에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아빠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아이가 훈장에 다녔냐고, 서당에 다녔냐고, 훈장님께 배웠냐고, 서당에 다녔냐고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이거 시켰으니까 무슨 애를 뭐 서당에서 배웠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것이 태도입니다. 아무리 아빠라고 물을 수 있다고 막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함이 있었지만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격에서 그 담대함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관계에는 가까워질수록 그 위치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 가까워졌지만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기반에서 제가 여쭤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악인을 멸시하지만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기도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겸손한다고 해서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 낮은 마음은 낮아지지만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위치입니다. 내 위치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제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나님을 놓고 흥정하는 거냐, 하나님을 놓고 지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 테스트하는 거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까? 라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인데, 저는 좀 궁금한 지점이 있었어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거 갖고 장난칩니다. 이단들이 이런 거 갖고 장난쳐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이거 왜 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풀어내요.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미니안 또는 미냐님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유대교 전통 중에 하나인데,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즉 교회나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해요. 그것이 미냐님, 미나임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10명까지 말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 소돔에 교회 공동체 하나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너져가고 심판하실 그때에 저기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보셔서라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단순히 의인 1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가 없었어요. 최소 단위의 공동체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나라에 여러분,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소돔 고모라 시대가 지금이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에 나는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랑들을 겪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누가 봐도 남자처럼 생겼는데 저한테 여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중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자라고, 난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말하면 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 이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겪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지 소돔 고모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의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한 공동체가 남아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보셔서 용서하시겠나이까? 미나임, 한 공동체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 도시가 아니라 한 공동체 교회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죠? 날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정말 어려운 세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조금 생각해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외우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가르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못 잊게 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대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에,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그래, 이 공동체, 진리를 수호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미니안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세요. 모든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근데 불구덩이로 뛰어드세요. 여러분, 불이 나면 9.11 때 여러분 이야기를 아십니까? 미국에서 9.11 참사가 났을 때 그 살아있었던 분들, 전 그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살아나셨던 한국인 분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쌍둥이 빌딩에서 빌딩이 이제 불이 나고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다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방관들이었어요. 다 한 줄로 내려가고 있는데 한 줄을 비워놨습니다. 왜냐? 어린 아이들도 먼저 내려보내고, 그리고 뭐 노약자들 먼저 내려보내고, 근데 그 한 줄을 비워둔 이유가 그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소방관들이 올라가기 위해서요. 불구덩으로 뛰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을 피해서 도망갈 때 불구덩이로 그대로 뛰어들어갑니다. 한 사람 구하려고. 마치 불구덩이로 뛰어든 그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불구덩이로 뛰어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모습,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한 사람 있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내시죠. 롯과 그 가정을 구출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있더라도 하나님 그곳을 끌어내주세요. 하나님 지금 악하고 이 어스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모든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는 겁니까? 다 멸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끝까지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내 상황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고. 디모데전서는 말합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겨주십니까? 여러분, 죄인이 누구입니까? 죄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거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단어가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과일설이 했었기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죄악들이 나한테 답습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했죠. 저는 오늘도 그 청년에게 얘기했지만 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너 죄졌어. 너 죄졌어. 죄졌으니까 너 망했어. 지옥에 가야 돼. 이런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죄인을 좀 달리 정의합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겠습니다. 내가 내 앞길, 당장 내일 앞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물어야겠습니다. 그럼 나 죄인 하겠습니다. 나 기쁨으로 죄인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 내게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보자 되신 주님,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시대와 상황을 흔드실까요? 진짜 의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한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사람을 살리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휩쓸려 내려갈 것 같니? 나 의인 하나를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어스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이 다 실족하여 떠나버리고 어려워질 것 같니? 하나님 퀴즈를 하십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퀴즈를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십니다. 이때에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 이 지역을, 우리 가정을, 또 이 나라를 있게 하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